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올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해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로부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를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주인이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 즉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구별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20절까지는 부정하고 정한 짐승, 어족, 새들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위생적인 식생활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외형적인 정결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이 영적인 성결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고 정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도 구별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 속을 분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전도의 대상인지 단순한 교제의 대상인지 분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에서 주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은요,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되새김질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참 성도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금방 잊어버리는 성도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얼마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되새김질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변함이 없는 이유는요, 읽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서 보니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굽이 갈라진 것은요, 현세와 내세, 육신생활과 영적인 생활,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을 구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는 곧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적당하게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성과 속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에 보면 어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칙이 주어집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고기가 나아갈 방향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표, 즉 방향이 없는 길을 가지 말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정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는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비늘은요, 물고기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비늘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고기를 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는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된 존재인가를 알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겸손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신지 바르게 깨닫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도울 자를 많이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